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나요? 그렇게 좋으셨군요.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좋았습니다 라고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좋은 고백으로 가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8장 35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8장 35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 중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글입니다. 10대의 성공한 인생은요, 성공한 아버지, 재벌급 아버지를 둔 사람은 성공한 거랍니다. 20대는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30대는 좋은 직장, 연봉 많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랍니다. 40대가 되면 뭘까요? 회식 자리에서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50대가 되면 뭘 성공했다 할까 했더니 공부 잘하는 자녀를 뒀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70대는 뭘까요? 건강하면 성공한 거랍니다. 80대는 그러면 뭐가 될까 봤더니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랍니다. 성공하셨습니까? 90대는 뭘까 그랬더니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이제 장수 시대라 100대까지 나갑니다. 100세 때는 뭘까 했더니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랍니다.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또 더 좋은 건 여기 보니까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저는 이걸 떠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뭘까? 늘 이게 우리의 마음의 숙제이겠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정리하다가요, 저희 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실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물이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버선보잖아요. 버선보. 본입니다. 본. 제가 처음에 봤더니 뒤에 한글 연필로 아주 희미해졌는데 버선번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버선번. 옛날 어르신이 이제 버선번. 지금 우리 여성들의 버선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듯합니다. 작지요.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편지, 옛날 편지를 잘라서 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한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 한지냐면, 이 편지를 잘라냈어요. 편지인데 보니까 제가 이걸 해석을 좀 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 개축년이더라고요.
개축년은 1913년 됩니다. 1913년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2월 초 10일.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시집을 보낸 딸을 그 사돈에게 장인된 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다 잘리고 요거 버선뽀만큼 본만큼 남았어요. 그 남은 거의 내용을 보니까요. 결론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 그 아래 한글 점 있는 옛날 글씨입니다. 고 한글이죠. 앞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딸이 조금 아직 어려서 무례하기도 하고 또 미거하온 것이 미거라는 단어가요. 제가 한글 사전에 보니까 미거라는 말이 있어요. 미거하다라는 말은 아직 덜 성숙하고 부족한 것. 그래서 부족한 것이 걱정 과이시게 하신다. 이게 걱정 과이시게 한다는 말이 뭐니까 걱정을 많이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가문에 욕된다 여기지 마시고 친녀같이 여기셔서 친딸같이 여기셔서 안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축 2월 초 10일 그 다음에 뭐 조그만 글씨가 뭔가 했더니 뭔지 아시니? 사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쪼가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요 들면서 버선 편지라고 제가 이름을 버선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시집 가서도 잘 살기를 원하고 이거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부모의 마음이든 다 똑같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이 족보를 따져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도 저희 외가 쪽에 아마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외할머니 시집 보낼 때 쓴 편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쓴 이 편지 지금도 우리에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뭘까? 오늘 제목에 은총의 자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 밑에 이 꽃을 잔뜩 달아놨습니다. 무슨 꽃이에요? 튤립입니다. 튤립인데 전부 컵에 하나씩 다 심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렇게 하나씩 심어놨는데 여기에는요, 자 오른쪽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가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글로 안 쓰고 전부 영어로 썼습니다. hope, 소망입니다. 그렇지요? 저 이 안에는요, faith도 있습니다. love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mily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성들을 다 이 속에 담았습니다. 김 씨는 K입니다. 박 씨는 P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이 이 속에 다 이니셜 영어 한마디는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이렇게 다 심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삶은 어떤 것이고 은총받은 자녀 삶은 어떤 삶일까? 세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는 것.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복 있는 인생이란 쉬운 말로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보면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근데 이 지킨다라는 말을 다시 히브리어의 원문에 가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울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가 잘 쳐져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는,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말씀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가 잘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가 잘 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넓은 땅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달리면서요, 봤던 광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참 차를, 이 광야 같은 길을 이렇게 막 가는데 좌우로는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초장에 소떼들이 있어요. 소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데, 소가요 무슨 점 같아요. 뭐 여기 한 마리 저기 두 마리 이렇게 막 있는데, 차를 타고 한참 가도 여전히 그 풀밭이 쭉 보이면서 소들이 한가롭게 거닐어 다닙니다. 야, 그러면서 와, 이 소들 저렇게 길에 두면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거 다 도둑질에 가면 누가 소도둑이 다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좌우편으로 전부 뭐가 쳐져 있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요 그냥 여기서 저기 정도가 아니라 차를 타고 한참 가도 그게 다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 소들은 놀아도 물이 좋긴 좋구나. 이 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소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의 소를 어디서 키웁니까? 외양간에 키우잖아요. 그 좁은 데 가둬놓고 먹어라, 마셔라, 씻겨주고 알려주고 다. 그러니까 이 소들은요 그냥 주인,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인생인데, 그 미국의 소들은요 푸른 풀밭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다 다녀요. 어디 고기가 맛있을까요? 제가 뭐 미국 고기 맛있다는 게 아니라요, 어디 고기가, 어디 소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가둬놓고 키우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은가? 울타리가 돼주는 부모가 좋은 것 같아요. 울타리의 크기를요 요만하게 잡고 키우지 마세요. 요건 울타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려면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뛰어봐라. 니들이 뛰어봤자 다 뭐다? 내 울타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이 울타리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거의 방목하듯이 키웠습니다. 방치가 아니고 방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요 너무 갇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뭐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안 돼. 뭐 좀 만지려고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커가지고는요 나중에 어떤 그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소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자죠.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큰 그릇이잖아요. 큰 그릇을 키우려면 저는요 부모들이 좀 커야 돼요. 부모의 비전도 크고 부모의 소망도 크고 부모의 믿음도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요 커지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키 크는 거예요. 위로 쫙 크는 거. 여러분, 키가 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커야 돼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잘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울타리를 크게 잡으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큰 울타리를, 믿음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 인도하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으로 새로운 후계자를 택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뭐한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요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라. 그것이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지키라, 들으라.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쉐마 베기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떨 때 그 단어 하나가 말씀 속에 확 하고 들어오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가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다가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고 은혜에 적셔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3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모아라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듣는 데서부터 여러분 형통의 길,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들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쉐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쉐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편식해서 듣지는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들으라라는 말은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우리를 또한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 아프다 이런 말씀까지도 뭐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오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아, 오늘은 목사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그럴 땐 그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건 듣기 싫은데 안 들어. 저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박 집사께 아니라 당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약이 되고 그건 보약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케 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요 여러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다 누구 문제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잘 소화되고 삼키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그랬어요. 음식을 주면서 야, 너만 할 때는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거다. 어떤 걸 먹어도 소화될 수 있는 나이인데 뭘 주저하느냐. 그리고요 어릴 때 보면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편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장이 또한 권사님들이
또한 장로님들이, 또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때로는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함께 말씀 읽자, 기도하자 이러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건 전부 뭐다? 우리에게 뭐다? 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거고요, 때로는 내게는 가시 같지만 이 가시도 내게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잘 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뭐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보면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복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안 주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요만큼 기한 줄 테니까 이때까지 주세요. 여러분 뭐 맡기셨어요? 하나님한테 뭐 대단한 거 맡기셨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하고 살았잖아요. 그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잘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미약한 것 같고 왜 안 주지 답답해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절묘하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역전을 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아직 안 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우의 그 법칙이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그 미취학 어린아이들에게요 앞에 맛있는 걸 두고 요거 한 30분만 기다려, 내가 오면 먹어라. 요거 기다리게 했더니 10명 중에요 7명은 못 기다리고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기다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잘 기다린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도 그래요. 잘 기다리기만 해도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기다림을 2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요 깨어있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문을 열고 나오실 그때를 깨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종말의 비유를 할 때마다 여러분 종에게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에 깨어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응답을 여러분 기다릴 때 자면 돼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요 밤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들어올 때는요 꼭 기분 좋을 때는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다 진짜 자버려요. 그러면 형들이나 누나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리려면 깨어 있고, 두 번째 어디에서 기다리냐 그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면 뭐 하려고? 받으려고. 뭘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깨어서 그릇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 기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누가 미련한 거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이 결혼식은요, 누가 주인이냐면, 누가 주인이에요? 신랑이 주인이에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냥 다 이렇게 결혼할 때도 다 그랬을 텐데, 요즘의 남자들 죄송합니다. 조금 세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 남자들이 다 요즘같이 이렇게 결혼하면요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고 적당할 때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신랑이 와야 결혼의 시작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결혼하면요, 신부들 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늦게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다려요. 근데 들러리인 10명 중에 5명은요, 이거 내가 여지껏 결혼생활 들러리 10년, 내가 보니까 요때쯤 올 거야. 자기 계산 속에 기름 요 정도면 돼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상을 뛰어넘고 한밤에 와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그래,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넉넉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이 한밤에 와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지만 준비되어진 깨어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여러분 잘 깨어있고, 내 믿음이 주 안에서 깨어있고, 또한 내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요만큼 주시겠지. 여러분, 요만한 그릇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만한 걸 들고 오셨어요. 야, 받아. 그러는데, 주여, 그릇이 요것밖에 없어서 할 수 없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 아이고,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좀 많이 키우셔서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기다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3가지를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3가지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총의 자녀가 되십시다. 오늘 이 강단에 있는 저 무지개 밑에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여러분 귀한 은혜가 넘치고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잘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택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일꾼, 하나님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곡에 가도 그 다음에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빛나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나는 사람. 여러분,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 위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빛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의 딸 이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딸 이름은 빛나라입니다. 빛나라. 빛나예요. 빛나.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참 멋진 이름은 주셨는데 그 빛나가요, 우리 모두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요, 우울하게 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데요, 그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 봐요. 그러면 주께서 약속한 것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십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환히 비친다. 그냥 희미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히 비추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보면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바라보라 그랬었는데 지금 바라보십시오. 어떤가?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자, 어떠십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예. 환해져. 부활의 빛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밝게 살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밝아지면 가정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밝아지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 미친 듯이 밝게 살으세요. 나 밝게 살다가 죽으련다, 이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태산과 같고 넘어야 할 산이 높고 건너야 할 강이 깊고 하나님 걸어가야 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쳐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